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진리의 하느님, 주님은 성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참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토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토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심지어는 제 아비의 처와 동거하는 자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이교도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의 모임에서 제거되어야 할 터인데도 그것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난 체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나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런 짓을 한 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단죄하였습니다. 그때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육체를 멸망시키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에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제 두 번째 문제, 음행하는 문제, 또 이어서 계속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토 교인들에게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음행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왜 이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자고 잘난 척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요, 바울이 가르쳤던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바울로가 아마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 마음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오히려 자유가 아닌 방종을 그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나 우리는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읽을 뒷부분에도 또 나오지만 사도 바울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야말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거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그 자유의 핵심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 즉 더 자유로운 사람은 더 믿음이 약한 사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돌보아주고 약점을 돌보아줘야 된다고 사도 바울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내 만족 또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낮은 곳에 처하고 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토인들은 자기의 자유를 자기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사도 바울로는 이 고린토 전서의 전체 주제인 사랑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그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습니다. 이때도 기억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 그 자유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의미를 우리는 뒤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계몽과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적인 왜곡뿐만 아니라 어떤 유산 상속에 있어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많은데 어머니와 함께 살고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울로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그런 사람을 두둔해주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차지하고 더 유력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로 전락시켜버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고 사도 바울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또 이어서 바울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죄하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표현되어 있기는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체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아예 구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단절해버리고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고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회개의 길을 열어주어서 주님의 날에는 영원히 구원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런 판결을 했다고 사도 바울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교회에서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단절시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만족과 욕망을 쫓아가도록 내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다가는 그 개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공동체 역시 계속해서 죄와 함께 되면서 왜곡되는,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죄악에 물드는 그런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바울로가 단호하게 그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만 그 공동체에서는 당장은 떠나야 하는 그 아픔, 이 역시 이 정죄와 배제에 있어서도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런 건강한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또 교우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성숙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